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그 달 7일에도 모든 가실병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게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으로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속죄 제물을 꿀 처소니 그들이 이 손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니라.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으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저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들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이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거니요.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 흐르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삼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돌아오서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리고 원래 이 땅을 지은 이유가 자기 백성 또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이 원수 마귀에게 속하였다, 공중 권세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속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다스리고 저 세상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이 온 세상이 다 주님 것이에요. 이 나라도 저 북한도 저 중국도 인도도 온 세계도. 그래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중보하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가는데 오늘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러 곳이 흩어져 살고 또 여러 나중에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러나 반드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근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오늘도 22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과일과 그 풍성함은 그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날이 유월절이고 이제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집에 누룩을 제하고 딱딱한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6.25 때
먹었던 그런 음식을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안 먹으려 그럴 거예요. 이 부드러운 빵, 그 다음에 달콤하고 이 좋은 요즘 빵이 얼마나 나와요. 그런데 딱딱하고 먹기 힘든 그 떡을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배가 고프니까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되죠? 아니 왜 달콤하고 맛있는 게 많은데 왜 쓴 나물 이런 걸 먹어야 되죠? 그때 이 부모가 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을, 그래서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일제 식민지에 6.25 때 그 뒤에 보릿고개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들이 안다면 이렇게 방자의 아이들이 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해서 6.25 때 음식 먹기 운동을 했던 적이, 우리가 저도 10몇 년 동안 보릿개떡, 그 다음에는 이 고추에 된장, 이 주먹밥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대학생들에게 가서 먹인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이들이 왜 우리가 이거 먹어야 되냐고. 아니 우리가 6.25 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왔고 지금도 북한에는 이것을 먹을 수 없어서 힘들은데 너희들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저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서 풍성해지니까 유월절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딱딱한 떡을 일주일 동안 먹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풍성해져서, 그런데 한 일주일 금식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타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집이 좋은 집이 있고 이게 따뜻하고 그런데 가을에 이게 곡식을 다 굳어들이고 나서 초막을 짓고 바깥에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 아니 그런데 좋은 집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 나무로 가지고 얼기설기 좀 추운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왜 저 좋은 집을 놔두고 그냥 우리가 광야에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줬다고. 이들이 일주일만 그 바깥에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요 얼마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성탄절, 그 다음에는 부활절, 그 다음에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잘 지킬 때는요 이들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절기는 1년에 3번 이렇게 오는 거지만은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44절에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입은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초하루에도, 그러니까 매 안식일 7일마다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
이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진다고. 이게 사람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인데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요. 제일 좋은 이 2살, 3살 된 아이들도 다 정장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 또 들어오지 뭐 또 벗겨 또 입히고,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철저히 가르쳐요. 이 초 하루도 달이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 매달 이제 1일, 2일, 3일을 월삭 새벽기도. 아니 새벽기도 계속하면 좋은데 이 매일 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요, 타락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무뎌지고 타락하기가 얼마나, 나는 안 하리라,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침마다 1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15절에도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나. 아침마다 이 상번제라 그러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이 설사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아침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다 회개가 돼요. 다 새로워져요. 근데 그렇게 다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도 월삭 새벽 기도라도 해야 안 되겠냐. 한 달에 이 30일에 11조 3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달마다 이 첫 3일을 월삭 새벽 기도로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받고 싶어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무뎌지기 쉬운지 몰라요. 조금만 우리는 편해지고 조금만 그러면은 우리 본성 자체가 재성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여러분이 가꾸는 정원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원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서 발로 밟고 뭐 땅을 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망가져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꽃이 피고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가서 아침 저녁으로 가꾸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곡식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그래요. 주인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는 거고요, 주인이 그냥 그 곡식을 내버려 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버려 둔 밭은요, 가시 엉컹기고 막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주인이 아침마다 낮에 저녁마다 그냥 그 자꾸 찾아가는 데는요, 이 얼마나 곡식들이 잘 자란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아침마다 또 이 초하루마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공짜 없어요. 심은 것 뒤에 거두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물론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선인과 악인에게 다 줘, 그죠? 비를 주면서 믿는 집에 반만 비를 내리가, 안 믿는 집한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보니까 모든 자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하나님 주신다 그래 놓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다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러 그릇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사람만 은혜를 받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도 그러더라. 이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거기 잠언 8장 17절에 간절히 찾는다 말을 히브리 원어에 찾아보니까 새벽에 간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만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거야. 이 새벽에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저녁에 잘 때 이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그때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자면 그 아침에 나와요. 근데 저녁에 그냥 한번 자보고 아침에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면 거의 못 가요. 저도 이제 30몇 년이 이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를 하기 전에 이 새벽기도를 가야 된다는 생각, 저녁에 자면서, 요즘도 저녁에 자면서 성령님 참 하루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를 깨워주세요. 아니, 어떤 때는 이 알람을 잘못 맞춰놓고 또 뭐 했다가 안 울릴 때도 많아요. 이 평생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 되면 착하게 깨워주세요. 깨워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어제 저녁에도 늦게 갔잖아요. 하나님 주차할 곳을 한 거 주세요. 제가 있는데 거기는 지연적 아파트 오래돼서 이 주차가 지하도 없고 위에 전쟁이에요, 완전히. 와, 저도 운전을 상당히 잘하는데요. 그 주차 그 공간에 차를 집어넣고 빼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와, 예수님. 그래서 야, 여기는 진짜 소형차 조그만 걸 가지고 다니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제가 기다려. 그런데 어제 갔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아침에 나오기 쉬운데 거기가 딱 비어 있는 거야. 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야, 주님. 아니, 그 시간에 차들이 이제 들어오고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 자리를, 근데 거의 비슷하게 그런 자리가, 제가 저녁에 거의 저녁 기도하고 가니까 늦게 가잖아요. 뭐 11시 반 거기 가면 12시 이래 되는데 거의 그런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해놓고 갔어도 이 전율이 오는 거야. 전율. 그런 것처럼 이 아침마다 하나님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한 번 할 때는 우리가 별 모를 수 있어요. 두 번 할 때도. 그러나 이걸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1년하고 10년 해간다. 완전히 삶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어려울 때 가서 막 하루 그냥 막 부르짖고 하루 그냥 막
금식하고 뭐 며칠 그러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죠. 평소 잘하지. 아니 좋을 때, 이 금식도 하고 좋을 때 새벽에도 하고 좋을 때 철야도 하면요. 솔직히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을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의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잘 모르니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징계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고 그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평소 때 그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징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고난을 즐기세요. 그러면 이 고난 받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는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게 어떤 한편에서는 내 인생에 고난일 수 있어요. 철야를 계속한다는 게, 때때로 금식을 한다는 게. 그런데 그리하면은 자, 우리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어제도 제가 몇 분하고 전화하면서 서울에서 목사님 그 메시지 보내줘서 고마워요. 대한민국에 사도행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헌금도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도 우리 이 3개월 동안 지금 하는데 기도원을 간다 그러면 절대로 안 보낼 건데 사도행전 보내는 건 안심이 돼요 이러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사도행전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6년 동안 그 비가 오나 진짜 눈이 올 때도 있었지만은 그 산사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야, 우리가 6년을 지났으니까 그렇지 다시, 그래서 저는 6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물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만 하겠지만은 다시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11번의 그 금식성회를 냈잖아요. 아니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라고 안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물론 또 하라면은 하겠지만은, 아니 올해도 와서 우리가 뭐 금식성회도 하고 또 40일 릴레이 금식도 하고 또 15일 동안 누리야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15일 전으로 돌아가서 또 나는 안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한 67집5명이 됐는데 한 교수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 90까지 해놓고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대로 돌아가서 한번 서보라 그래서 거의 다 10대, 20대로 가서 사람들 쭉 다 섰어요. 그건 저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저 90대 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갖고 너는 왜 90대가 그래요? 저는요 다시 내 인생에 그 10대, 20대, 30대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한번 더 살아. 내가 살아온 것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20대 돌아가서 그때 그렇게 금식했던 그걸 다시 하라면 절대로 안 하고 싶어. 나 안 가고 싶어. 30대로도 안 가고 싶고 작년으로도 안 돌아가고 싶고 한 달 전으로도 안 가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로 90대 가서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어. 물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할 일이 있어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는 다시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다 최선을 다해서 다 잘했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 나름대로 힘껏 살았다고 할 정도로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살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만 시작되고 나서 한 6년을 살았어, 그죠?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매달마다 국내에 집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 외국에 가서 그 집회한다는 게요, 고향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냥 그 선교제 가서 뭐 나는 선교제 음식들을 잘 먹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잘 먹지만 뭐 그렇게 그게 맛있겠어요. 이 국내에 우리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 한 번들을 그렇게 섬기게 한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이런 새벽기도 하고요, 참 몸이 쉽지 않지만은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멤버들과 저도 참 난 좋은 목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밤마다 이렇게 철야시키고 새벽기도 시키고 금식시키고 진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조금만 놔두면 내 자신부터요, 이게 느슨해져요. 그러고는 본성적으로 주님께 멀어져요. 요즘 우리가 좀 삶이 타이트하잖아, 그죠? 새벽에 일해야죠, 또 저녁마다 그렇게 하지, 또 절에하죠, 금식하죠. 저 그러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죄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러면요, 없던 짓을 해요. 괜히 안 볼 것도 뭘 가서 보고요, 괜히 시간이 있으면 집에 뭘 좀 있다 보면 뭐 TV를 보고 앉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아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본성 자체가 죄를 향해서 걸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7절 이들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매 안식일 또 초하루,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상번제, 또 저녁에 하번제, 이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소제, 번제, 속제제, 감사제, 하목제, 무슨,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게 하고 그 후에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냐, 희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죄. 이 희년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면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희년을 겪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면.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어떤 데 태어나도 참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부모가 참 정상적으로 좀 이랬다면 그런데 내가 희년이 지나고 10년 뒤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지나갔잖아. 그러면 40년 뒤에 희년이 자기 삶에 오잖아. 희망이 있잖아. 그러면은 원 그 기업이나 땅이 다 회복이 되잖아.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10년 만에 희년을 겪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면은 50년만 더 살면 60년 만에 희년을 한 번 더 겪잖아, 그죠? 설사 내가 삶을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때 되면 다 돌아오잖아. 내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 희년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 물론 우리는 희년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가면 다 회복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별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살 때도 그 희년을 한번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희년 제도가 있어서 다 되돌려 줄 수 있다면, 그죠? 야,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기분 좋아하는데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은 내가 벌어놓은 건데 이게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그 청지기 개념을 가지면 빨리 돌려주는 게 좋은데, 그죠? 희년이 오기 전에도 돌려주고, 그래서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오늘 먹을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 입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요, 정말로 감사해야 돼. 그러면은 이 땅에 별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고 보니까요, 한 끼 음식 먹는 게요, 맞아. 제가 이번에 그 금식하다가 나도 모르게 먹방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걸 막 눌러갖고 보질 않는데 그냥 그 우리가 유튜브에 그냥 그 아무 자기가 돌아가잖아. 그걸 그래 한번 눌러봤어. 그런데 이 뭐 그 사람이 먹으면서 이 식감이 뭐 그러면서 요즘 제가 그걸 마치가지고 금식을 마치고 그러면서 그 오이를 한 개 먹어도 씹을 때 이 식감이 이게 그래 내 속으로 뭐 제가 국물 김치를 좋아해요. 그 열무 김치를 끓여. 우리 아내 보고 열무를 좀 담아라 그래서 저는 그 열무를 딱 담고 나면요, 안 익었을 때 생 아주 열무잖아요. 그때부터 맛있어요. 그게 풋내가 나고 그런데 그걸 저는 한 그릇씩 갖다가 그걸 다 먹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익어갈 때까지 다 할 때까지 다 맛이 이제 달라지면서 맛있는데 그 좀 풋내가 나도 그 입에 씹어서 그 먹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은 삶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 참 큰 교회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고 자기 봉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런데 뭐 이건 솔직히 우리가 제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 건물도 아니고 또 우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 정도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걸 하나님 진짜 더 좋은 거 줄 것 같아요. 그래 작은 것 줄 때 감사하면은 그러면 우리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는 설사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죠?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복수 안에 그 뱃속에 있을 때 그게 너무너무 편해요. 아이는 그 안에서 발짓 따오라. 10개월인데 바깥에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가고 싶어. 왜? 그 안이 너무너무 좋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밖에 나왔잖아. 좋든 싫든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엄마 뱃속에 그 들어가라 그러면 그 세계하고 이 세계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이 세계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가 좀 다녀보면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이 세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나라가. 우리 둘째 손녀가야 우리 올라가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 애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수박이라는 걸 먹어본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유식만 먹다가 이 수박을 하나 먹었는데 이 애가 그 표현이 막 그 기쁨 하니,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표현 그 말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수박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없어질 것 같잖아. 막 불안해가지고 이 맛이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그런 걸 캐치를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수박을 한 손에 한 개 더 잡혀줬대.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한 개 먹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다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그 수박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언니 그 수박 그 그릇을 눈을 안 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싹 먹더만은 언니 옆에 기어가가지고 언니가 다른 관계 팍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그릇에 이만큼 수박을 좀 주다. 그러니까 막 그 행복해가지고 그 수박이라는 그 한 맛을 보고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에 그런 감사를 하고 그런 감동을 하고 그런 행복을 하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때리겠어. 그런데 먹으면서 이게 먹고 난 먹었니? 그러면 다 물병 꿀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고생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음식도 가뭄이 와버리고 이 다음에 질병이 오고, 그러니까 야, 그때 그 누리던 게, 우리가 금식을 막 한 일주일 이 정도 하면 진짜 죽 한 그릇, 그죠? 뭐 한 그릇 한 숟가락만 먹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단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도 안 먹. 와, 3일 정도 가니까 입이 딱딱 마르는데요. 뭐 죽 한 그릇은 다 놔두고 누가 물 한 잔만 줬으면 손이 없겠더라.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부터 뜨으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자기 해에 떨어뜨려주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오늘도 기도하고는 물 마실 수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밥도 먹을 수 있어, 그죠? 과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입을 옷도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침에 오늘도 주님이 주무시다 졸지다 아침에 저 태양을 띄워가, 저기 태양이 탁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 저기 태양이 떠오르잖아, 저기, 그죠? 햇빛이 아래가 쫙 비쳐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유월절과 7.7절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매 안식일과 초하루 또 아침마다 그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상번제, 하번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